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좀 볼까요? 제가 한 30분만 다음 주에 또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라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은 생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잘 이해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굉장히 이게 난해한 부분이에요. 로마서 8장에 학자들이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근데 이게 내가 내 식으로 이해하는 게 맞는지 나는 그는 모르겠어요. 다 지 잘난 맛에 사니까. 그래도 하여간 이게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넘어가면 되죠. 8장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그렇게 정장 쭉 내려가다가 이제 생각에 대한 얘기가 사실 존 오웬이 지금 쓴 책의 핵심적 구절이 5절입니다. 5절, 6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뭐 하나니?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영의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한 구절 가지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만이 생각 이런 거구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가 특별히 개신교가 두 개로 복음주의가 이렇게 갈라진 것을 바로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러거든요. 로마서 7장은 오라 나는 공고한 줄 알면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이 그 율법 이 얘기 나오잖아. 나는 내 안에 두 가지 다른 법이 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제 감리교 이제 또는 성결교 또 이제 존 웨슬레 막 그쪽 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다. 구원받기 이전에 자기 율법을 행할 때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을 그때 일어난 일이 바로 로마서 7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결코 죄 때문에 갈등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걸 그리 주장을 하죠. 그러나 개혁교회, 이제 우리 장로교회라든지 그런 데는 7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은 받았지만 율법이 아닌 육신 안에 거하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새로운 그 갈등에 대한 기록한 거다. 그래서 근데 여기에 좀 큰 분수령처럼 되어 있어서 두 개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마서 7장을 이거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믿기 전의 상태가 아니고 믿고 성령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신이 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갈등하는 거다. 이걸 보고 그 다음 8장을 해석을 해야만이 이 영의 생각이 뭐고 육신의 생각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 자세히는 좀 그렇고요. 다음 주에 프린트해서 프린트 해놓고 또 내 안 갖고 왔네. 좀 요즘은 이러네. 그냥 다음에 나눠 드릴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이제 여기 나인든 목사님 맞춰 살아야지 어떡할 거예요. 이거 다 나이 먹어서 쫓아낼 수도 없고. 그죠? 그래 안 그래? 쫓아낼까? 거의 다 그래요. 아이고 위로가 됩니다. 다 그래. 다 프린트 해놓고 그냥 버렸죠. 열심히. 자, 그래서 봅시다. 8절, 1절. 제가 좀 주석책이라 놓고 보면 제가 그럴 시간도 없고요. 제가 이제 좀 지금까지 저도 그래도 경륜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오늘 아침, 어저께 준비하면서 참 저는 이게 아주 로마서 8장이 명확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좀 나름대로 다음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한번 봅시다. 8장에 그러므로가 뭐가 있냐면 그러므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성경 해석의 어떤 열쇠같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그럼 그러므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적지 안 적어도 괜찮아요. 다음에 이제 프린트 해서 드릴게요. 좀 이게 어려운 내용이니까 듣기 많아서 이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좀 이런 말 같아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이 되냐면은 로마서 7장을 이제 구원받은 이후의 상태로 그렇게 본다면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라고 설명할까요?
지금 앞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 쭉 이야기했거든요. 성령 우리가 주셨다 그런 이야기가 했는데, 그러므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거듭나서 불완전하고 모자라고 또 뭐 죄에 연약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온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이제 우리가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지금 고민이 뭐냐면 로마 7장을 보면서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지? 왜 죄를 짓지? 그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빼놓고 그러므로 해석하는 뒤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저 앞에 정죄함이 있고 정죄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때 우리가 정죄합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로마서 7장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난 구원받지 못했구나, 잘못됐구나 하고 자기를 정죄하잖아요. 이게 전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 하는 자들은 이미 그런 믿음만 있으면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므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완전해지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심으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또 설명하니까. 로마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러므로 뭐를 보니까 아니 완전하지 못하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데, 그런데 율법으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 은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율법으로 완전해, 내 죄 지으면 안 돼 하고 그 완전한 상태가 되어져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면은 우리가 또 자칫 잘못하면 정죄 당하죠. 근데 왜 정죄함이 없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보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라는 말이 또 다음 주에 또 자주 설명드릴게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그 믿음이 우리 해방을 가져다 줘요. 자, 그런데 이는 이제 2절을 보니까 왜 그럼 우리가 정죄함이 없느냐, 2절을 설명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 뭐냐면 말이 어려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이거 무슨 얘기를 하면요, 법이죠. 법이 두 가지 법 나오죠. 앞에 성령의 법과 뒤에 뭐예요? 사망의 법, 두 가지 법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가져다 주는 법이에요. 지금 1절에서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것을 다시 반복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율법으로 온전하지 않고 행위가 온전하지 않아도 온전히 예수를 믿는, 뭐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구원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를 믿으면 생명을 주는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죠. 그러니까 이걸 막 복잡하게 이걸 문장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의 믿음을 믿으면 뭐가 가져다 주는데? 생명이 오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신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 길게 설명하지 못하니까. 그런 법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다시 한번.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너가 믿고 행하면야, 뭐겠죠. 네가 율법을 지킴으로 성령을 받았더냐, 갈라디아 표현대로 그렇지 않으면 듣고 믿을 때 성령을 받았더냐.
그렇죠. 듣고 믿을 때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를 해방시켰다. 여기서 해방시켰단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당하고 멸망당하는 법에서부터 너를 풀어주었다.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말이죠.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성리 역사하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바로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지는 죄와 사망이 뭐 죄를 지으면 사망을 죽게 되는 법에서부터 너를 해방하였다. 그런 것이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하게 해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구든지 진심으로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고 그분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걸 믿으면 의롭게 되리라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에게 성령 안에서 생명을 주는 그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를 좀 다 죽는 사망의 법에서 이미 널 해방하였다. 다시 반복하지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온전하지 않아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참된 믿음이 있다면 결코 너희들은 정죄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애초에 너를 구원하셨을 때 너희들이 올바른 행위와 율법을 다 지킨 행위를 보고 구원하신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법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견직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뭐냐? 이미 그 믿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거쳐내고 해방시켜버렸단 말이야. 이미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또 정죄는 뭐야? 너 죽어라! 죄 지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어떻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단 말이죠. 자, 이해 갑니까? 다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조금만 이해하는 만큼만 믿으시 바라고요. 그래서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 나오죠. 율법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죠.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구원 받습니다. 누구든 이것을 행하면은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예요? 율법은 선한데, 율법 완전한데, 뭐가 문제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역신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는 율법 지키려면 지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율법 지키기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범죄하여서 타락되니까 죄가 인간에 들어왔죠.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타락되어 오염되어서 아담과 같은 의로움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처음.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오케이, 율법은 완전한 건데 우리 육신이 죄를 지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대신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이 나오잖아요. 낙타에 바늘 껴도 낙타가 들어가면 더 어려우니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수 뭐라고 대답하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하실 수 있나니. 지금 이거 똑같은 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하셨느냐?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를 대신 죽게 하셨다. 그것도 뭐였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행돼 버렸죠. 끝나버렸죠. 그래서 그 법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렸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죠?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율법, 율법 어겼지? 죽음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사망인데 이 율법의 요구가 이미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이미 사망에서 자유롭게 됐죠. 아멘? 그때부터 문제가 5절에 나오는 거,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사망에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이게 5절인데, 그게 뭐예요?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미 살아나고 정죄되지 않는 자들이 정죄받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 생각이에요. 생각에 육신을 하고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당하지 않고 오늘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자 보세요. 앞에서 뭐가 끝났다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끝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다 죄를 담당해서 다 갚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가 해당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데 뭐가 나와요? 다시 사망이 나오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의 본질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미 끝나고 사망, 죄와 사망 끝나버렸는데 다시 사망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온전히 해방되고 자유케 되어진 자들이 사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유일한 표현이죠. 유일한 길이 있다면, 모든 죄가 다 그러지만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 정죄하면 모르는 자는 끊임없이 영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의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근데 왜 죄와 사망 여러분이 작동합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사망의 생각을 하고 사망을 맛보고 있는. 그러니까 이미 살아난 자들이 죽음 속에 들어가고 죽음을 맛보는 유일한 길이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유일한 길이 있다면 육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 생각하고 쓸데없는 걱정을 이 모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하나님 로마 7장 마지막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서 사랑의 기근이나 적근이나 적신이나 죽음이나 칼이나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죠. 또 6절에 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죠. 난 여러분에게 질문 던지고 싶어요. 구원 받았으면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을 입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는데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 생명과 평강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고 맛보고 계십니다. 그러지 못하다면은 거듭났는데 그러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영혼을 장악하고 있겠죠. 아까 생각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육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살아있지만 사망의 법칙에 적용돼 사망이 여러분의 역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뭡니까? 참 생명과 평안이 사라지겠죠. 실제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이 무섭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좀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죠. 하나님과 원수되죠.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죠. 8절에 숙진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고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마음을 육신의 생각에 장악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슬프게 하고 매우 분노케 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찬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물론 맞아요. 맡기고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결국 결과가 뭐냐면 사망이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이 사망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뭐하니까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고 영의 생각 꾸준히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할 그런 문제인데요. 이런 이 주제를 잘 기억하고 저도 이거 몇 번 트라이 해봤거든요. 시도를 해봤는데 못했어요. 어렵기도 하고 우리가 공동체가 소화할 만한 것은 안 되고 난 이번에는 좀 주님께서 저도 계속 몇 달 전부터 이걸 다루시고 또 생각하고 그래도 참 힘들어요. 나도 보는 이게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니까 더 생각이 더 많이 나고 더 싸움이 심해지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좀 생각의 전쟁에서 좀 승리하리라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교회 왔을 때만 주님 생각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 생각합니다. 이러면 사망이
이미 이게 나오죠.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사망에서 끝났는데 왜 우리는 죽음의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까? 이런 엄청나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무엇이 정복하고 무엇이 지배하느냐가 우리가 이미 주어진 생명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은 이미 생명을 받았는데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는가? 이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받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데 그것이 여러분 진실이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죠. 아무리 그걸 받았어도 이런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숨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자라지 못한 점. 그래서 생각을 바꿔 나가고 이 생각이 영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차게 되어지면은 나는 우리들 삶에 열매 맺지 말라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자라나는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몇 달 동안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각과의 전쟁에 승리해야 돼요. 생각이 주니까 굴복되어지고 재물로 받쳐주면은 그냥 아까 나오잖아요. 행동도 바뀌게 돼요. 마음의 평강, 기쁨도.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그 영이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치유도 했고 많은 또 부분에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믿음의 성장도 했는데 이제 여기 안 되면은 우리는 생명을 드러낼 수 없어요. 생명을 가진 사람들 보면 참 달라요. 보면 참 우리 교인들 아닌 분들 보시고 보면 참 달라요. 생명 가진 분들 뭐가 살아있어요.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출신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냥 먼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생각의 전쟁에 이겨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득 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옛날같이 낑낑 대지 마시고 누가 와서 막 도와줘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지 목회자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계시잖아요. 그분께 달려나가서 그분께 호소하셔 그분의 힘을 좀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들. 그럼 목회자가 인도하고 또 기도도 해줘.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너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귀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이 부족한 게 뭐라고 있죠. 성경 뭐라고 합니까? 기름 부으심 너희 가운데 임하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고 네 안에 계신 기름 부으심 성령께서 너희들 가르쳐 주시죠. 그럼 그분에게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사람 어찌하죠? 여기는 목회자고 내일 5분 있다 넘어질 누가 합니까? 그게 인간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신뢰하면서 그렇게 나갈 줄 알고 다음 주에 내가 조금 더 어쨌든 이런 거구나.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을 타러 나간다. 이런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거의 의다시피 해주면 이 부분 10절까지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그렇지. 육신은 생각을 하는 자들은 육신적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 생각을 하면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났어도 기쁨이 없고 생명이 없는 거죠. 자라나지 않아요. 씨 뿌렸어요. 그런데 가식던 뿌려 묶여가지고 막혀가지고 자라지 못해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싹트기에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제 열매 맺으러 가야죠. 그러려면 생각과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된다. 시간 좀 흘렀는데 그래서 좀 나눕시다.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질문도 적고 뭘도 적고. 다만 항상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초점 맞춰서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죠. 오늘 말씀도 잠깐 말씀이 됐고 뭐가 됐든